오늘도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3차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의 리더는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학사라고 말하고 있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새롭게 세워진 성전 속에 영적 첫 번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차의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다시 세우죠?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무엇을 재건한 역사입니까? 성벽을 재건한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성벽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율법을 가르친 내용이 과연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또 가슴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차를 누군가가 그냥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요즘 청년들이 타고 싶어하는 차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B자로 시작하는.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분들은 또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차를 내가 구입을 했는데 면허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누가 나한테 줬는데 운전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좋은 차가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 운전면허 시험을 꽤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한번 말씀드렸죠. 한 친구가 시험관하고 목사님 잘 갔다 올게요 했는데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3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시험관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세차게 열고 가버렸어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차선의 반대편을 달렸던 거예요. 차 안에 있는 분이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차를 다루는 기술이 없거나 그 차 안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차는 아무리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아주 멋지게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와 같은 주변의 부대 시설들도 잘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내면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여러분 최근에 아무리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TV 그러니까 그 화면 모니터도 최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최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이렇게 모든 내부 것을 처리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최고의 부품을 갖고 컴퓨터를 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드웨어라 그러거든요. 외적인 것을. 근데 그것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컴퓨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감당했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시라고. 왜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외모를 만족하지 않다 보니까 이 외모를 자꾸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수정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모를 아무리 바꾼다고 한들 이 내면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외모를 아무리 화려하게 바꾼다고 한들 이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름을 없애겠다고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보십시오. 왠지 아름답기보다는 어색하게 보일 것입니다. 주름이 아무리 많아도 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향기가 얼굴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저는 너무나 좋은 것은 성벽 재건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사람들은 누구를 불러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하시뇨? 명하신. 이 말씀은 누가 명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비결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도록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산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하셨다는 것입니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받아들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한 건물,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명예나 지위,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다. 무엇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만 붙잡으면 그 말씀 안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벽이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면서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그냥 율법책이 아니라 누구의 율법책이요?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임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떠한 지식이나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요, 오늘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최근 작품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안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첫 해가요, 바로 이 일곱째 날이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달 10일에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이 7월 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새로운 새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 1월 달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들은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대상이 어떻습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교회 리더들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몇몇 선택된 사람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나이가 많던 어리던 남자던 여자던 학식이 많던 적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함께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공부하셔서 최소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내가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끊임없이 배우시고 훈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 곧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수문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대상을 다시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최소한 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말 설교가 딱 돼서 6시간만 설교하겠습니다. 웃는 게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 30분만 설교가 넘어가도요, 너무들 힘들어 하세요. 와,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설교자의 책임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 24시간을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과연 나는 몇 시간과 그 말씀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곧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었고요, 말씀을 존중할 때 그들이 먼저 했던 태도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우리도 한번 그런 예배 드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요,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에 먼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수요 목양 예배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그리고 주일 예배 때도, 구역 예배 때도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묵상하실 때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신앙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에스라가 그 당시는 여러분 이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는 양피지에 있었기 때문에 책이 아니라, 여기서는 폈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게 두루마리 된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쫙 폈겠죠. 그러면 그때 모든 회중들이 자리에서 무엇했습니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에 대한 존중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온 회중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중에 성경을 함께 읽을 때에는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났던 전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일어나면서 성경을 읽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의 태도가 점검되어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외감을 찬양합니다. 그럼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자체를 어떠한 귀하게 이렇게 너무 주문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사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이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었다면 사람들은 마치 그 원본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본을 갖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곁에 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어느 분들 보니까요, 정말 성경책을요 집에 곳곳에 갖다 두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읽으려고 그랬던 건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있으면 사탄 마귀가 떠나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책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두움도 떠나가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우상시되고 이것이 미신화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의 라마 불교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죠.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 불교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니차라는 이 통을 돌린다고 합니다. 저 통이 뭐냐면요, 저 안에 불교 경전이 들어있는데요, 저 통을 손으로 한번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 통을 한번 돌리면 자기 안에 불심이 이렇게 생겨난다고 그들은 믿는데요. 그래서 저 사원에 가면, 안 가봤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거를 이렇게 삥 돌린대요. 그럼 뭐죠? 성경을 읽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곳곳에 성경은 두고 있어요. 근데 만지기만 하시고 펴보지 않으시면,
제가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 그 말할 때 깜짝 놀랐어요. 모든 집에요 한두 권은 있대요. 어느 집에든지. 근데 읽지는 않는데요. 무슨 책일까요? 저는 속으로요 성경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매뉴얼.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떤 집에든지 한두 권은 있는데 뭐 하지 않는 책? 읽지 않는 책. 그걸 딱 떠올렸을 때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건 성경. 근데 그때 목사님이요 매뉴얼, 자동차 매뉴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게 인식된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났던 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와 닿으면 아멘, 아멘 반응함과 동시에 입술의 반응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반응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말씀 앞에 회개와 책무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9절에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하여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그 성경을 어떻게 준 것입니까? 번역해 준 것입니다. 또한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설명되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라고 지금 그들의 눈물을 뭐하고 있습니까?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7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이 7월에 있고요. 또한 아까 이 7월에는 뭐가 있다고요? 초막절이 있다고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라고요? 즐겁게 지키라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벌리는 게 언제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가슴으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잔치를 벌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음식을 갖고 이웃들을 초대하여서 먹고 즐기고 마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누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순종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초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그들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기쁨의 잔치를 벌임과 동시에 먹을 것이 없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무엇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들을 아무리 잘 갖추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존중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존중감을 갖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감동 가운데 줄 때 아멘으로 여러분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내일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지만 돌아보면요, 이때 우리가 다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건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